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신약 121쪽, 15장 21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도리어 예수 안에서 의인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주님은 저희들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먼저 계시고 항상 계시고 기다리시고 저희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냐? 제가 볼 땐 생명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잘 아는 탕자 비유, 이제 전체적인 제목은 치유. 오늘은 죄입니다. 제가 그냥 죄 이렇게 해놨는데 죄의 고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 고백. 오늘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고백을 듣고 제일 좋은 옷, 가락지, 발에 신을 신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탕자비 처음부터 쭉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실 거죠. 근데 언젠가 죽지. 유산 미리 주면 안 돼요?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죠. 분깃을 줘요. 먼 나라로 바로 갑니다. 즉시 가서 호랑방탕 하다가 그해 가뭄이 들고 궁핍하게 되죠. 줄여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결국 뭐합니까? 돼지 우리,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본인이 깨달아요. 야, 내가 품꾼만도 못하구나. 지난주까지 내용인데 오늘은 본인이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탕자 비유 전체 중에 오늘이 거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낮추는 거죠.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치유는 내가 죄인입니다. 바닥에까지 떨어지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본인이 아는 거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하고 인정하고 다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목이 점점 곧아져요. 인정하셔야 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랬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활 때는 둘째 아들이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고백했네. 그리고 쭉 읽어나갈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나? 안 돼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엄청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야망이 컸어요. 먼 나라 가서 돈 갖고 갔을 때 호랑방탕 할 때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거든. 믿음이 좀 있거든. 뭘 좀 알거든. 해봤거든.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죄인인 거 몰랐고 떠날 때도 몰랐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지를 이제 지금 본인이 조금씩 안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갖고 떠날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거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할 수 없이 보낸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놈 돈이라도 안 줘서 안 내보내면 자살하거나 사고 칠 것 같거든. 눈빛을 보니까 이게 뭐 부리부리하고 꼭 사고 칠 놈이야. 사고 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따라서 둘째 아들은 내가 죄인이고 잘못 살았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떠날 때는 뭐 그냥 어깨 힘 빡 주고 내가 절대 다시 이 시골 구석에 오나 보자. 아버지 오늘부로 끝입니다. 형 미안해. 그리고 갔어요. 절대 난 이렇게 안 살아. 먼지 풀풀 나고 돼지 똥 냄새 나고 가축 치고 날마다 일만 해야 되고 난 여기서 못 살아. 그리고 나갔죠. 나가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느낀 게 뭐예요? 죄성을 본 거야. 죄성. 돈이 많았어. 사업 자금이 많아. 사업도 하고 싶었고 큰 돈도 벌고 싶었고 그런데 먼 나라 가서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어요? 호랑방탕한 생활. 활락, 음탕. 그리고 돈 다 까먹었어요. 그냥 좀 많은 돈이 아닙니다. 큰 용돈이 아니에요. 유산의 반 혹은 3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본 거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인이구나. 이전엔 몰랐어요. 다 털리고 나서 죽기 살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본인이 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돼지우리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본인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들어가면 깨달아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본인이 눈을 뜬 거야. 전에는 미련하고 어두웠는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상황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한테 죄 지은 건 이해가 돼. 근데 갑자기 하늘이 튀어나왔어.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지. 전혀 하나님 나올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 둘째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유산 갖고 가서 사업 좀 하려고 했는데
나쁜 놈들 만나서 돈 다 털렸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의 가뭄이 들었죠. 아버지 아시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젊은 놈이 이게 이쁜 여자 보니까 제가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돈 다 날렸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그랬어요. 도시가 가보니까 시골하고 달라요. 제가 뭘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돈 다 털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해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변명하고 합리화 잘하는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부득이하여. 그 제가 그냥 사울의 신앙을 부득이하여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비는 부슬부슬 오고 사무엘 당신은 안 오고 부하들은 도망가고 블레셋 군대는 저기 딱 진치고 있고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핑계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둘째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분명하게 얘기해. 딱 한마디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돈 얘기 안 해요. 여자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상대방한테 미안하다 얘기할 때도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돼. 뭐가 이렇게 해서 그때 미안하다. 그거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 회개할 때는 회개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오늘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다른 얘기하면 핑계가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나님과 관계를 보니까 죄를 졌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니까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어떤 죄를 깨닫게 하셨나? 하늘과 즉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했는데 어떤 죄인가? 지금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믿는 가정이야. 이 아버지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교회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고 헌금 생활 잘하고 청직이었을 거야. 그 집에서 자란 둘째와 첫째 아들 얘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집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웠어요? 돈으로, 야망으로, 욕망으로, 비전으로 채운 거예요. 세상 환락과 돈으로 채운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본인이. 마음속에는 오직 돈, 세상 이것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냥 세상에 사니까 세상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다고 했는데 주님이 너 나 원수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했는데 하나님 나 너 모른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이 둘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뭐 지금처럼 하면 교회 다니라면 엄마 따라 갔겠죠? 오직 돈, 야망 이거밖에 없었어요. 세상, 환락,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에 대한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어요. 오직 돈만 벌면 돼.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돈밖에 몰랐어요. 나가서 돈을 쓴 게 아니에요. 돈 쓰려고 나간 거거든. 나가서 보니까 돈을 쓰게 되고 호랑방탕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유산 형까지 다 줬어도 다 털어먹었을 놈이야. 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몰랐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보면 아버지한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 늘 아버지 보면서 마음 다짐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교회 미쳤어. 그 돈 갖고 다 뭐 할 거야? 헌금이나 하고 구제한다 그리고 선교한다 그리고 왜 돈을 그렇게 써?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죄를 몰랐는데 나중에 죄를 깨닫는 것도 어떻게 깨닫나? 나가서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 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허비한 것이 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창기와 노란한 것도 죄고 술로 인생 마친 것도 죄고 아버지 재산 없앤 것도 죄고 그런데 조금 지나서 돼지우리에서 아무하고도 말 못하고 되지치면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 돈 까먹은 건 죄도 아니야. 그냥 비본질이야, 비본질.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였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간 게 죄였어. 돈 벌면 돼요, 다시. 술 안 먹으면 돼요. 죄 끊으면 돼. 나쁜 짓 안 하면 돼. 본인이 집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잘못됐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몰랐고 밖에 나와서 돈 다 털리고 고생하고 밑바닥 인생 돼 보니까 느낀 거예요. 나는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썩은 놈이었구나. 나는 인생 살 가치도 없는 놈이었구나. 술 먹은 거, 돈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질성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가 둘째 아들이 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예수 싫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한 게 가장 첫 번째 죄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알아서 하겠대. 그게 두 번째 죄래요. 우린 거의 다 이 죄를 쳐요. 하나님, 교회, 예수 안 믿어도 돼.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놈인데. 다 해봤거든. 이 죄 두 가지를 꼭 같이 합니다. 이 탕자는 하나님 없어도 돼. 아버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해보고 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에게 죄는 돈과 여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죄야. 아버지가 싫다고, 집이 싫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나간 것 자체가 큰 죄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어려서 이 남자들은요, 거의 다 그래요. 저도 보면 아버지 엄청 싫었어요. 왜 저럴까?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저도 거의 아버지 닮아가요. 우리 형제들이 거의 다 나이 들면 형제들이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웃을 거 없어요. 다 여자들은 엄마 닮아가요. 좀 지나 보세요. 엄마랑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랑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싫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말을 안 해. 제가 딱 한 번 맞아봤어요. 그때가 뭐 주먹으로 맞는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채로 때렸던 것 같아. 딱 한 번 맞아봤어. 공부하라는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늘 하면 아버지는 밤에 일찍 자라. 그게 아버지 하는 말이고, 엄마는 그래서 애들이 버릇 없다. 그리고 공부 학생 때 해야지 언제 하냐고. 그거하고 둘이 싸워. 아버지는 자라. 엄마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해라. 그 좋은 아버지인데 좀 무서웠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되면 집 나갈까 그 생각했죠. 저도 빨리 돈 생기면 나가서 자취라도 해야 되겠다. 결국은 뭐 대학 가면서 나타나왔지만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이 시골에서 뭐가 돈 있으면 뭐해? 좀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좀 놀고 세상도 만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허세도 부리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 아버지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 그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사건이 터진 거죠. 먼 나라로 간 것도 문제가 아니고 창기한테 돈 다 퍼 날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다 깨진 존재였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손에 가락질 끼잖아요. 이건 부잣집 아들 상징이거든요. 아름다운 옷, 비싼 신발, 이건 다 상징이에요. 신분을 상징해. 남들이 먹지 못하던 좋은 거 먹고 그야말로 호사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다 허수였구나. 가짜였구나. 그때부터 나는 이미 되지만도 못한 삶이었어요. 다만 터지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둘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 데리고 있었는데 돈 달라 그랬죠. 이 돈 주면 분명히 이놈 나가서 다 쓸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도저히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을. 아들 얼굴 보고 표정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저는 꼭 사고 치겠어. 돈 안 주면. 그러니까 돈 주는 거예요. 가서 네 마음껏 돈 써보고 한번 왕창 망가져서 본인의 모습을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아버지한테 불효했고 하나님을 몰랐고 죄인이었는지 깨닫길 바라고 돈을 준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얼마나 돈 생각만 하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 네 소원이 돈 쓰는 거면 돈 내가 다 줄게. 제발 가서 하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돈 벌면 되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버지가 알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살리려고. 재산의 3분의 1이지만 둘째 아들이 죄를 깨닫기 바라면서 돈을 준 거예요. 둘째 아들 보내고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랬을 것 같아. 돈은 다 털려도 좋다. 다치지만 말고 죽지만 말아달라. 그랬을 거예요. 돈 다 쓸 건 뻔한 거고 다치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니까 몸이라도 성하게 돌아와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의 뜻이 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다치지만 말고, 다쳐도 조금만 부러져 붙이면 되니까. 돈은 뭐 다 털릴 거고, 살아만 와라. 왜냐하면 먼 나라에 간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는데 그 자식 잘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둘째 아들이 왜 먼 나라 가서 망했어요? 헐락 때문에? 술과 창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 살리고 싶고 둘째 아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돈 다 털리고 왔다고 아버지가 두드려 패겠어요? 이 불효자식이 이렇게? 그럼 아예 주질 말지. 다 알고 계셔요. 술과 창기로 돈 다 잃어버리고 인생 망친 거, 그 죄도 주님이 알지만 아버지는 그건 죄도 아니에요. 내가 나 싫다고 떠난 것도 내가 다 안다. 그것도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다 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아들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무슨 잘못을 했어. 죄를 졌어. 부모는 자식한테, 뭐 남편한테, 부모한테 죄질 수 있죠. 그걸 갖고 있으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얼굴 못 뜨고 살잖아. 난 이런 놈이야. 자책할 수도 있죠. 그걸 주님이 다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 신경 쓰지 마라. 너 다 안다 내가. 돈 괜찮아. 벌면 돼. 돈 없으면 어때? 술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잘못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주님은 다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깨끗하게 해주기 전에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하거든.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집에서 있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불편한 마음 가졌던 거. 떠나면서 아버지 힘들게 했던 거. 가서 돈 다 까먹고 와서 털털거리고 거지 꼴돼서 온 거. 주님은 다 용서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꽁 뒀다가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놈아. 너 내 재산 다 까먹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알면서 내가 다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치유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 옛날 거 다 들춰내가지고 얘기하고 뭐 혼내요? 같이 못 살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깨닫게 해줄 수가 있어요. 미국 감옥에 있는 그 소재자들, 그 재소자들, 죄송합니다. 재소자들은 자기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한대. 8, 90%가. 억울하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는 거야. 자기가 억울하대. 죄를 모르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거는 내가 가만히 머리 쓰고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은 둘째 아들로 하여금 환경 탓하지 않고 또 아버지 탓하지 않고 나쁜 친구 탓하지 않고 다
내 죄다, 내 잘못이다라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 고백은요, 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누구 얘기하면 끝이 안 나요. 똑같이 내 탓이다 그러면 끝이 안 나죠. 모든 문제는 내 탓이다. 부모는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는 내 탓이다 하셔야 돼. 내 새끼잖아. 옆집 아저씨 탓이에요? 내 탓이지. 부모 탓이에요. 수원, 수구,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냐. 다 내 거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언제부터 죄인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비추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면 내가 알아요. 그 전에 내가 말씀 모르고 믿음 생활 안 하면 내가 다 옳고 내가 맞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고 말씀 보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잘못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두드러지지 않으면 내 죄가 안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 두드러져야 말씀이 두드러져야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오면 무슨 고백이 나와요? 죄인이다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 고백이 안 되나? 하나님 내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다 옳은 거야. 아니면 억울해. 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째가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가장 큰 죄구나. 하나님을 버린 게 가장 큰 죄구나. 회개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악해. 너무 비참하고 그 인생 다시 살래도 살고 싶지가 않아. 후회스러운 거야. 후회 막 급한 거야.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돈 다 까먹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건 변명이야, 변명. 돈 왜 까먹었어요? 본인 때문에 까먹은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회개하면, 죄를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셔요. 누가 한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돈 다 까먹게 해서 돼지 키우면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돼지를 보면서 내가 돼지만도 못하구나. 아, 내가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지금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면 그 둘째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떤 은혜를 받나?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 치유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먼저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거 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쭉 형사 콜로모처럼 이렇게 쭉쭉 하다가 뭐 하게 해요?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상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눈이 열린 거죠. 고백함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정리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들춰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하면서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다 자유함 받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치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돼요. 우리 뭐 힐링한다고 어디 바닷가 가죠? 그 잠시 바닷가 갔다 오면 또 여기 또 황사
또 미세먼지 또 왕창 많아요. 그 며칠 못 가요. 괜히 후유증만 남아. 바다에서 뭐 동해안 바다 보고 뭐 계곡에 가서 발에 물 담그고 그 며칠 못 가요. 그 치유가 아니에요. 바람 쐬는 거예요, 그냥. 치유는요, 죄 문제를 해결돼야 치유가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몸이 좋아져요. 그 심령의 근심이 없어지니까 뼈가 마르지 않잖아. 근심하지 않으니까 뼈가 좋아지는 거죠. 따라서 치유는 재고백이 동반돼야 치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힐링이에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치유하시는데 영혼의 눈을 뜨게 했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죄사함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지금 둘째가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냥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잘 됐나 보다 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팔짝팔짝 뛰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과거에 그게 늘 눌려 있거든.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 나고 이 도로변을 못 걸었어요. 차가 휙 지나가면 무서워. 끔찍해. 사모는 지하철 못 탔어요. 폐쇄공포증이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차를 다시 뽑고 50km 이상을 속도를 못 내겠더라고.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차를 몰고 서울 시내는 못 다니겠어. 무서워서. 차가 지나다니면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강원도로 간 거야. 강원도 차가 없잖아. 경춘도로. 거기서 50km 한 며칠에 했던 것 같아. 며칠. 그 다음에 80km. 트라우마가 생겨요. 자기 신의 죄악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 예전에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 동기가 쭉 얘기해보니까 뭐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쭉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부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목회가 하면 거기 가서 하냐 할 때 자기 거기서 안 한대. 부산 안 갈 거래. 아니 왜 부산 토백인데 부산 안 가냐 했더니 부산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하면 안 올 거래. 본인의 옛날에 놀던 모습 때문에 나한테 안 올 거래. 이 아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 자기 죄악에 대한 트라우마인데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나쁜 아들 트라우마. 그죠? 먼 나라에 가서 우리 지금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가서 돈 다 쓴 거잖아요. 필리핀 가서 술과 창기로 세월 보낸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모든 죄의 트라우마 다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새 사람 된 거야.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완전히 주님께서 색깔, 죄 다 빼준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 다 없어진 거야. 이제 완전 새 사람 된 거예요. 우리 사람 의식으로는 잘 안 돼. 근데 주님께서 완전히 다 잊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쁜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 그러니까 새 장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술잔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홈리스로 살지 않고 저축하며 구제하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주시면 우리 생각과는 다른 완전한 새 사람이 돼요. 그게 오늘 22절이에요. 22절. 새롭게 새 옷, 가락지,
발에 신발 신기고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완벽하게 주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탕자의 치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떤 죄의 깨달음과 고백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가? 주님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탕자와 같은 그런 회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다 멀쩡하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과거의 죄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 싫다고 떠난 게 죄고 교회 떠난 게 죄고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첫사랑 잃었다면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냥 타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옛날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 열정을 회복하세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늘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그거 죄야, 죄.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이요. 시편 30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잘 나갈 때. 나 봐. 잘 나가지.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님 은혜 주셔서 산처럼 굳게 샜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주님 얼굴을 싹 돌렸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시 왜 잘 나갔어?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 은혜를 주셨거든. 하나님이 고개를 싹 돌리니까 망한 거야. 다윗이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옛날에 내가 형통할 때 왜 형통했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주님 얼굴 돌려요. 그러면 바로 근심이야. 무너져요. 그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상하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주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어려워요. 주님께서 그래서 뭘 주시냐? 고통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고난이 영혼 몸으로 돼요. 영적인 고난받고 돌아오면 쉽고 혼적까지 가면 약간 좀 헷갈려요. 몸쪽까지 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부러지고 다치고 깨지니까 돈 다 털리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했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연나받고 났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시 배우는 거. 옛날엔 성경 읽어도 말씀이 안 보였어.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 연단받고 보니까 그게 보여 안 보여? 보여. 이런 말이 있었네. 아, 내가 여기 해당하네. 예레미야 10장 18절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해요. 그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인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괜찮아. 생긴 것도 그렇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아. 그럼 주님 안 도와주셔요. 내가 날 가만히 보니까 문제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주로 다 무슨 고백을 한 사람들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왜 죄인이야? 고기 못 잡은 게 뭐 큰 죄인가? 베드로는 안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표현은 저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도 제가 볼 때는 사치예요. 이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이런 말 써야지 우리는 이런 말도 못 써요. 성경에 보면 벌레, 막대기 그런 말 많죠.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었다 이건 뭐 우리는 아니잖아요. 믿지만 대충 믿었고 적당히 믿은 거 집중하지 않은 거 그거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주님은 빚값으로 산 저희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버려요? 안 버려요. 주님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싫어요 라고 떠나도 주님은 안 버려. 주님은 계속 기다려. 적당한 때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둘째 아들은 본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신의 죄를 못 봤어. 집 떠나서 고생하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이건 환경을 통한 고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럼 힘들어요. 그래도 이 탕자는요. 다치지 않고 돌아왔어요. 돈만 털렸어요. 현명한 탕자야. 우리들은요. 돈 털려 몸 아프고 사람관계 다 깨지고 돌아와. 빨리 돌아왔어요. 잘 모르겠다. 날마다 얘기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난 죄인인 것 같아요.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죄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거든요. 아버지를 떠난 게 가장 큰 죄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뭐에 대한 은혜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럼 주님은 계속 새롭게 해주셔요. 내가 이게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난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죄고 이것도 죄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엉망이네. 그러면 주님이 다 도와주셔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셔서 예수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 본인이 죄인입니다 라고 절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애초부터 사랑하셔서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받고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인식이 안 됩니다. 환경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혼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더 환경 통해서 깨닫기 전에 고백하는 깨닫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 모든 지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저희가 압니다. 주님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고백함으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